오늘 본문 말씀은 담대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비겁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절망하고 낭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은 다 같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방문을 꽉꽉 걸어 잠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그냥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뜨거운 가슴을 어찌할 바 할 수 없어서 그들은 이 뜨거운 가슴을 풀어헤치고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어쩌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들이 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늘 이제 좋지 않게 보이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이 제자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이제 안 좋은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러나 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준뱅이가 벌떡 일어나고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발에 힘을 얻고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게 보통 일입니까? 나가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기적과 이적 기사가 나타나고요.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할렐루야. 5,000명이 예수를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놀라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를 붙잡아다가 단단히 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죠.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때 제자들 어떻게 말합니까? 잘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이 대적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이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들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들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제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2년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시며 결단하셨고 출발하셨습니까? 담대하게 이제 한 해를 힘을 내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이게 첫 단추 잘못 낀 거잖아요. 다 잘못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 꿰야 우리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의
여정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것으로 첫 단추를 끼고 출발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멈출 수 없는 계속돼서 공급받는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멈출 수 없는 예배자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고 나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가 사회 집단을 보면은 이 기득권의 텃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사회를 장악을 해버리면 있죠. 수용성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우리가 어떻게 잡은 이 기득권인데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관장을 하고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이제 자존감 같은 자존심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도 정말 힘들었고요. 용기가 필요했어요.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내들인 우리나라면 국회의원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내가 거듭나려면 내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는 그냥 숨어서 낮은 위치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이제 장사 지내는 아리마테 요셉과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잃어도 좋다는 그러한 마지막 결단이고 용기이고 담대함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회사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런 이제 많은 지적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서 이 코로나가 온상이 아니에요. 교회가 별로 많이 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뭐 신천지나 뭐 저 사랑제일교회나 몇몇 이제 어떤 시설들에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겠지만 교회 모든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요. 우리 성도 오실 때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안심콜도 하고 손소독 하고 또 마스크 쓰고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사회에는 매스컴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양 그렇게 이제 보도하는 걸 보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이제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봉성 선교사가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 저 인도의 남부 또 그 중동의 모슬렘권을 보십시오. 그 땅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고요. 이것은 거기서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순교자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의 믿음의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영역을 더 확장하고 넓히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 영토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사단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줄어들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한 군사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무장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의 군사이고 예수님의 군인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군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건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군사로서 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전쟁하는 군인에게는 필요한 것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군기라고 하죠. 군기. 자녀들을 저 논산훈련소 보내고 한 달쯤 있다가 뭐로 가요? 면회를 가요. 그럼 뭘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아들과 지금 이 한 달 뒤에 군대 가서 이제 훈련 받고 난 이 찬식은 마치 조교 앞에서 부모님 할아버지 앞에 야 찬찬히 해라. 그래도 아니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군기예요. 군기. 군인의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가 기죽지 말고 우리는 이제 사단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크게 보이려고 애쓰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다 함대하게 싸워 이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시작도 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고. 왜냐하면 사단이 더 크게 보이면 우리가 쫄아버려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싸워보지도 않고 결국은 패배하고 포기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지리멸렬 포기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능력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끌고 이제 여기까지 지금 가나안 땅 문턱 앞에까지 왔어요. 모세가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것을 여호수아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택되죠. 그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어떻게 그를 한단 말입니까? 아마 속으로 저 하나님 갈렙도 있잖아요. 저 갈렙도 있잖아요. 아마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할 때에 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담대함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면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윗을 아시죠? 다윗은 지겹도록 연단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왕에게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는 이 다윗의 피난 생활. 국가로 말하면 지명수배를 받고 지금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찾는 지금 이 사울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찬양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에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우리가 이겨본 사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능력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사람을 두렵게 하고요, 소심하게 하고요, 약하게 하고요, 병들게 하고요, 나중에 어떻게 무너지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통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담대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귀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함의 능력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이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담대해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함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물리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고난도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기 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이 죽음의 잔, 이 십자가의 잔,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옮기워 주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인간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다 아세요. 모진 고난과 매를 맞고 뼈가 꺾이고 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모든 이 무시를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매를 맞고 신물을 받으시잖아요. 밤새도록 피곤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넘어지잖아요. 그게 비아돌로사라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14번 넘어지고 나중에는 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그것이 당신의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을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이방 나라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연합군을 이제 형성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롯을 붙잡아 가고요, 재물을 빼앗아 가고요, 먹을 양식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 가정의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롯을 구원하고 나중에 재물과 빼앗겼던 모든 양식들을 다 이제 빼앗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랑이 있었어요. 이방 나라, 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한 피부치가 누구예요? 이 롯이잖아요. 사랑한 조카가 그렇게 붙잡혀 갔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이 아브라함의 사랑이 고난도 전쟁도 어떤 대적도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고난도 두렵지 않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 11장을 보니까 11장 마지막 하반절에 가면은 이 땅에 살던 많은 초대교회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죽어갔던 장면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버리고요. 어떤 사람은 칼로 당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톱으로 켜고요. 선지자 스가랴와 또 여러분 잘 아는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벌떡 일어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의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 순교자 스가랴, 스데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산채로 톱에 켜 죽였어요. 슥싹 슥싹 슥싹. 산채로 톱에 키워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고난도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는 절제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절제. 근신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짓게 되고요, 균형을 잃어버리고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면은 중심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 힘 있는 자예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 믿습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할 때 중심을 아래로, 중심을 아래로 겸손하게 낮춰야 돼요. 중심을 낮춰라. 여러분 씨름판에서 중심을 낮추라고 하잖아요. 중심을 낮춰야 균형을 잡히고 힘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를 절제할 때에 담대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 함께 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일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히 저 지옥불에 던져놓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우며 사는 사람이 세상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이 사명을 위해 살 때에 위협하는 많은 위협들은 상존합니다. 항상 있어 위협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담대하게 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66권이 정경입니다. 이 외의 것은 성경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 외에 있는 성경이 책이 있는데 그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유디서, 마카베오 상하, 다니엘 하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베오 상하에 보면은 이 마카비안 시대에 7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7 아들을 둔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빼앗겨버리고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사역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의 시기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어둠의 시대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렇게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시기에 이 수르바벨 성전이 완전히 이제 더럽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또 그때 큰 핍박을 받아서 8만 8천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또 남은 자들 중에서 시리아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때에 그들을 완전히 처형해 버립니다. 늙은 제사장 엘리자레라는 이제 제사장은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했지만 그가 거부할 때 그를 갈기갈기 찢어서 불에 태워 죽이는, 그게 이 암흑기, 이 신구약 구약, 이제 신구약 시대에,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7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7 아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 아들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을 고백하라. 끝까지 용기를 내라.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용기를 줍니다. 7 아들들이 이런 방법으로 어머니 앞에 죽어가요. 어떻게 해요? 매를 맞고 수레바퀴에 갈길갈기 찢어 죽입니다. 머리끝부터 살가죽을 벗기고 쇠못이 박힌 장갑을 낀 자들이 갈기갈기 찢어 죽입니다. 고문배에 묵힌 채 산채로 머리부터 가죽이 다 벗겨버립니다. 혀를 잘라 죽였습니다.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불태운 송곳으로 고문을 하고 나중엔 불태워 죽입니다. 거대한 솥에 불을 지펴서 튀겨서 죽입니다. 아들을 7을 어머니가 보는 눈앞에서 이 마카베오 시대에, 이 암흑기 시대에 그 아들도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성소를 빼앗긴 이스라엘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성소를 다시 찾게 되고요.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찾아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제 만든 다음에 재봉헌을 하고, 그 재봉헌한 것을 수전절이라, 한우카라,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한우카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지킨다면 유대인들은 수전절, 한우카 절기에 8개의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8개의 촛불을 켜놓고서 이 한우카 축제의 축하의 명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이어주는 이 신구약 시대, 중간 시대에 성전을 이 재봉헌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사는 모든 인생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절제하며 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